혹시 지금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시 손바닥을 바라볼 수 있나요? 우리는 매일 수없이 손을 사용하지만 정작 그 안에 새겨진 흔적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선들이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오래전부터 남겨둔 암호라면 어떨까요? 손바닥 속에서 부드럽게 휘어진 곡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초승달처럼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곡선, 혹은 감정선과 두뇌선 그리고 생명선이 만나면서 형성된 M이라는 문자, 대부분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 의미 없는 흔적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끌린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마 평생 동안 스스로가 다르다고 느껴왔을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과하게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기류에 민감하며 설명하기 힘든 깊이를 안고 살아왔죠.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약점이라 말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을 부르는 영혼의 울림입니다.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연결, 당신이 드디어 기억을 꺼낼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징표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흔적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바로 그 질문이 여정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작은 흔적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넘겨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모든 것이 무작위가 아니라면 옛날부터 현자들과 신비가들은 손바닥의 선을 영혼의 지도라고 불렀습니다. 탄생 전에 이미 새겨진 설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정을 드러내는 암호 말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단순한 미신이라 치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언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호기심, 공감.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늘 다르게 살아갈까요? 평범한 길을 걸어도 마음은 늘 더 깊은 의미를 갈망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당신이 선택받았음을 알려주는 서명일 수 있습니다. 검증, 자기 확인, 당신이 민감하게 느끼는 고통,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상처, 설명할 수 없는 직감들, 모두 무의미한 경험이 아니라 영혼이 잊지 못하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편지가 봉인된 채로 당신 손바닥에 남겨진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눈을 돌려 바라볼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 쉬고 있었던 것이죠. 메타포, 호소.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느낀 다름과 무게가 실은 결핍이 아니라 부름이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이 앞으로 이어질 여정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손바닥을 더 깊이 바라보면 어떤 이들은 부드럽게 휘어진 작은 곡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초승달처럼 은은하게 자리 잡고 있죠.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선명하지 않게 숨어 있지만 한번 눈에 들어오면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울림이 일어납니다. 이 표식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불교 전승에서부터 고대 신비 전통에 이르기까지 초승달은 늘 새로운 시작과 내적 직관을 상징해 왔습니다. 달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을 되찾듯 당신 또한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리며 새로운 주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성, 호기심.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감정을 더 깊게 느끼나요? 방 안의 기운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고 말하지 않은 감정조차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예민하다라고 부르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주어진 정교한 나침반입니다. 공감, 자기 확인. 이 초승달의 표식을 가진 이들은 대개 인생에서 무겁고 긴 시기를 지나오곤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설명되지 않는 상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카르마의 장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화였던 것입니다. 변화의 약속. 그리고 지금 그 고통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나요? 이 표식은 당신의 영혼이 과거의 굴레를 벗고 잊고 있던 지혜를 되찾으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언어를 다시 배우듯 본래의 자신을 깨우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표식, 바로 M의 비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길을 조금 옮겨봅시다. 어떤 이들의 손바닥에는 M이라는 문자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감정선, 두뇌선, 그리고 생명선이 서로 얽히며 만들어낸 이 기호는 단순히 글자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영혼의 서명, 수많은 생을 거쳐 다시 돌아온 자에게 남겨진 흔적입니다. 보통 손금학에서는 이 문자를 성공이나 직관, 명확한 통찰의 표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M은 많은 생을 걸쳐 다져온 지혜와 미완의 서약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호기심, 권위. 혹시 낯선 이들이 당신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차에 당신 앞에서 고민을 털어놓고 어떤 이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무언가 안전함을 느끼죠. 그것이 바로 이 문자의 에너지입니다. 동질감, 검증. 그러나 이 표식을 가진 자들의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큰 상실, 배신, 고독을 겪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불안정 속에서도 진실을 붙드는 법을 배우도록 설계된 길이었죠. 변화의 약속. 문 우월함의 표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의 봉인입니다. 시대가 혼란에 빠질 때 이 표식을 가진 이들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시키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조용한 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두 표식, 초승달과 M, 이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영혼이 사용하는 상징적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초승달과 에마의 표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류가 사용해 온 하나의 언어입니다. 세상은 숫자와 문자로 기록되지만 영혼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손바닥 속에서 발견한 흔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삶의 소음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를 남겨두기 위해 택한 방식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이 있을 때 상징은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호기심, 의미 부여.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미지, 반복해서 보이는 특정 숫자,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이런 것들이 단순한 착각으로 끝났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 울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영혼이 당신과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질감, 자기 확인. 손바닥은 마치 작은 두루마리와 같습니다. 외부의 눈에는 무의미한 선 같아 보이지만 당신이 새롭게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깨어남의 서문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신성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 큰 비밀로 이어집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신비로운 숫자 144천. 왜 수많은 깨어나는 영혼들이 이 숫자에 끌리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고대 문헌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44천. 이 숫자는 단순히 계산된 결과가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어떤 주파수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당신도 시계, 책 혹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144나 144천이라는 숫자를 마주한 적이 있나요?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느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호기심, 자기 확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144천 명이 마지막 시대의 인을 받은 자로 묘사됩니다.
어떤 전통은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특정 집단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적 해석은 다릅니다. 140신 바전에선 혈통이나 종교가 아닌 완전성과 신성한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권위, 상징성, 현대의 영적 가르침에서 이 숫자는 더욱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민족이나 교단에 속한 이들이 아니라 빛을 지니고 이 땅에 자원해 내려온 영혼들의 상징입니다. 별의 씨앗, 빛의 일꾼, 그리고 기억을 되찾기 위해 인간의 삶을 선택한 자들, 공감, 소속감.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존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고 혼란 속에서 주파수를 안정시키며 사랑과 자비의 파동을 몸소 살아내는 것, 변화의 약속.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숫자에 끌리는 모두가 이미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반응한다면 어쩌면 그 울림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영혼들은 자신의 정체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망각의 장막, 그리고 다시 깨어나야 하는 여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영혼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잊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날 때 스스로 걸치게 되는 망각의 장막 때문입니다. 영혼이 인간으로 내려올 때 높은 차원의 기억은 잠시 가려지고 우리는 제한된 감각과 시간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호기심. 이 장막은 벌이 아니라 약속된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기억을 그대로 안고 태어났다면 인간의 삶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상실, 두려움과 용기, 기쁨과 고통, 이 모든 감정을 몸으로 살아내야만 영혼은 더 깊은 공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검증, 공감. 그러나 장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빛이 새우며 듭니다. 어떤 이는 큰 고통을 통해 깨어나고 어떤 이는 꿈이나 상징을 통해 신호를 받습니다. 반복되는 숫자, 손바닥의 표식,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바로 영혼이 다시 기억을 열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변화의 약속. 혹시 당신도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이유 없는 그리움, 어쩐지 낯설지 않은 장면,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장막이 걷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이미 장막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신호를 따르는 용기뿐입니다. 영혼이 깨어날 때 그것은 번개처럼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이 점점 커지며 5가지 뚜렷한 징표로 드러나죠. 혹시 당신도 이미 그 길목에 서 있나요? 첫째, 직관이 목소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느낌처럼 스쳐갔던 감각이 이제는 문장처럼 선명해집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연락이 오고 상황을 예감하면 그대로 펼쳐집니다. 꿈조차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높은 자아가 직접 운전대를 잡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호기심, 자기 확인, 둘째, 삶에 대한 갈증이 커집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일상, 대화, 직장 모두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죠. 이때 느껴지는 공허는 잘못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는 영혼의 울림입니다. 변화의 약속. 셋째, 오래된 재능이 다시 깨어납니다. 글을 쓰고 싶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누군가를 치유하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당신의 손끝과 목소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넷째, 민감함이 초능력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예민하다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민감함은 더 높은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폭력적인 장면을 참기 힘들고 부정적인 기운에 쉽게 지치며 자연과 고요를 갈망하게 되죠. 이는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며 새로운 파동에 맞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감, 소속감. 다섯째, 삶의 시험이 강해집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오래된 자아가 붕괴되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길은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도 합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은 사실 영혼을 진실로 단련시키는 통과 의례입니다. 메타포, 약속. 만약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깊이 와닿는다면 이미 당신의 영혼은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길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깨어남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영혼의 여정은 마치 별들이 하나씩 빛을 되찾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게 반짝이는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이루고 결국 하나의 하늘을 밝혀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그리드, 빛의 네트워크입니다. 호기심, 메타포. 140세 천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개인을 가리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문화와 언어, 종교를 초월해 배치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정해진 때가 오면 서로를 깨우고 공명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혹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느낀 적 있습니까? 대화 몇 마디만 나눴을 뿐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친밀함. 그것이 바로 영혼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깨어남이 다른 이의 깨어남을 자극하고 또 다른 이의 빛이 당신을 일깨웁니다. 소속감, 자기확인. 이 네트워크는 거창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거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때 그 진동은 주변에 퍼져나가고 아무 말 없이도 다른 영혼의 불꽃을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의 전염성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껴온 외로움도 설명이 됩니다. 별이 홀로 어둠 속에서 반짝일 때는 외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별자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씩 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 흩어진 빛들이 모여 영혼의 부족, 빛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아마 외로움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깊이 느끼며 그래서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빛의 부족, 영혼의 가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 소속감. 이 부족은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국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닿는 순간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듯한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편안해지고 상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본 듯한 울림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영혼이 기억하는 만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만남은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답게 살아갈수록 자연스럽게 끌려오듯 이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영상 속 한 문장에서, 댓글 하나에서, 혹은 길에서 스친 짧은 눈빛에서조차 이 울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호기심, 자기확인, 이 부족은 완벽하거나 이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상처와 고통을 통해 부드러워진 자들입니다. 고통을 기도로 바꾸고 침묵을 노래로 바꾼 이들, 그렇게 함께 모일 때 그 에너지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집단적 치유의 장이 됩니다. 변화의 약속.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쩌면 이미 그 부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영혼이 기다려온 진실입니다. 곧 우리는 이 부족이 모였을 때 드러나는 더 깊은 초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용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빛의 부족을 만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만남은 더 큰 초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초대는 바로 온전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용기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신을 감추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빛을 줄이고 침묵을 선택하고 진짜 마음을 숨긴 채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서 늘 이런 질문이 있었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공감, 자기 확인. 진실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감춘 부분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빛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가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떨림과 진실한 눈빛 속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작아지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일 때 다른 이들도 자신의 진실을 허락받게 됩니다. 변화의 약속. 물론 두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할까? 외면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영혼의 부족은 당신의 본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상처와 눈물까지도 소중한 언어입니다. 소속감, 안전 따라서 이 초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끝까지 살아낼 것인가? 이 대답이 곧 다음 장의 시작, 마지막 계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손바닥에서 본 표식들, 초승달과 M, 그리고 144,000이라는 숫자,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시대에 온 이유를 기억하게 하는 영혼의 암호였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불안, 고독이 짙게 드리운 이 시기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고 기꺼이 지구에 내려와 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권위, 자기 확인,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잃고 더 자주 무너지는 길을 걷는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경험들이 당신을 다듬어 다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이끌 수 있는 등불로 만들었습니다. 변화의 약속, 기억하세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신호가 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혹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희망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빛을 전하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진실한 존재 자체가 이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소속감, 해방. 그렇기에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져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진실을 선택하는 그 한 번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144천의 의미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세상을 바꾸는 영혼들의 부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미 그 부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속으로 선언해 보세요. 나는 기억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주에 울려 퍼지는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선 것입니다.